도솔천 미륵내원에서 미륵보살이 아상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실험하고 시험해야 할 중요한 항목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물질적 존재로서 형체가 있는 자신의 몸뚱이. 이것을 불법에서는 색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색신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가늠해봐야 합니다. 출가승이나 제가불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불교 수행자들이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신체 내의 공덕을 성취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한 깨달음, 견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륵보살께서 말씀하신 다음의 구절을 보세요. 대승의 견도에 이른 사람의 몸속에는 대공덕이 갖추어져 있느니라. 수행자에게 경안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의 견지가 아무리 높고 나타나는 경계가 아무리 좋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안이 되면 신체를 저절로 잊어버립니다. 비록 지수와 풍이라는 사대로 이루어진 신체가 아직 존재하지만 어떤 장애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 관건은 풍대에 있습니다. 중생의 생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풍대입니다. 정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색신의 업력이 거칠고 무겁기만 하여 경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념에 이르렀다느니, 마음이 청정해졌다느니, 심지어 공을 보았다느니 하는 것들은 전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두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이 짐작되시나요? 깜깜한 방에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참선을 하다가 맑고 밝은 경계가 나타났을 때 한번 눈을 떠보세요. 방 안은 여전히 깜깜할 것이니 도대체 그 맑음과 밝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고 없는 경계가 내일 다시 나타나기라도 할까요? 어쩌면 격일제로, 격월제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안녕 하면서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신의 업력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느낌, 경계는 전혀 믿고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몸뚱이, 색신이 바뀌면 서서히 부처님의 보신을 닮아갑니다. 수행자가 스스로 시험하고 실험해야 할 2번째 항목은 보시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륵보살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시를 함에 있어 조금의 망설임이 없고 몸으로 자비행을 닦으며 5개와는 함께 머물지 않는다. 미륵보살께서는 몸으로 자비행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몸으로써 자비로운 행위를 닦아야 하는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수행자들 역시 진정으로 자비행을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라도 갖는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비는 공덕과 관련됩니다. 복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비라고 하는 공부를 통하여 그 결과로서의 어떤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을 철저하게 볼 수 없다면 공덕이 부족해서인데 특히 이 자비행으로서 성취한 공덕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인들에게 늘 주머니에 지폐 몇 장을 넣고 다니라고 말해줍니다. 길을 가다가 거린을 만나 보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까진 긍정적이지만 지갑을 열고 그 속에 지폐를 보는 순간 얼마를 줄까 망설이면서 번뇌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번뇌를 미리 방지하려면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손에 잡히는 대로 건네주면 됩니다. 사실 부자와 권세를 지닌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진정으로 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해도 가난하고 궁색하면 보시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한지 인과법에 밝아지도록 수행에 정진해야 합니다. 한편 부귀한 자는 애당초 수행에 발심이 어렵습니다. 그렇긴 해도 일단 발심하면 부와 귀를 제대로 사용하여 크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관건은 발심이고 그 발심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할 참된 스승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위의 말씀에서 오개는 탐진치만이를 뜻합니다.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욕하는 이 5가지 번뇌가 수행자의 선정과 지혜를 가림으로 덮을 계자를 써서 표현하였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결코 오개와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도의 길을 가면서 오개를 지니고 있다면 이미 그가 가는 길은 마도입니다. 3번째로 불교 수행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졸음과 위생입니다. 초보 수행자가 열심히 수련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수면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수면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잠자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교 이론에서는 번뇌의 한 종류로 봅니다. 참선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온종일 몽롱하여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으니 이런 심리적인 번뇌를 꺾어 눌러야 한다고 미륵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륵보살께서는 옷을 항상 청결히 하면 몸에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먹는 것, 주거지 등 일상생활에서 위생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해서 수행자들이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해석할까 걱정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물론이요. 다른 보살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 그 몸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단장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소유를 뜻하는 두타를 수행하지 않을 거라면 말입니다. 수행자가 점검해야 할 마지막 항목은 마구니 경계입니다. 불교 수행의 첫 발을 디딘 학인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얘기는 마경인데 특히 능엄경 권십에서 말씀하시는 50종류의 마구니 경계부터 공부하라고 일러줍니다. 물론 이러한 마경은 망상으로서 참선하면서 정을 닦다가 나타나지만 마구니에게 유혹을 당하고 나면 일상생활에서도 마구니 또는 마구니의 권속이 되어 황망한 일들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결국에는 대개 관제수를 당하지요. 한편 마경에 대하여 다른 경론에서는 그 가지수가 다른데 미륵보살님께서는 46종의 마경을 언급하셨고 이 가운데 20종은 수행자 스스로 연에 위배되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에 위배되어 생긴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정좌하여 수행이 잘 되고 있거나 집 안팎을 청소하고 목욕으로 몸을 청결하게 한 후 이제 정자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 오거나 누가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요. 내일부터 10일 동안 하루에 1000배씩 10,000배를 하리라 작심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흉사가 생기는 식으로 평소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도 크게 발심하거나 또는 수행을 열심히 할수록 뜻밖의 일이 많이 생깁니다. 곳곳에 첩첩이 장애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장애는 내가 평소 복덕을 많이 짓지 않아서 설사지었더라도 원만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이것을 가리켜 미륵보살께서는 스스로 연에 위배되어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행자가 스스로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육신이 바뀌고 있는가? 둘째, 망설임 없이 보시하고 있는가? 셋째, 졸음을 물리치고 위생에 철저한가? 넷째, 어긋난 연이 일으키는 마경을 막을 만큼 복덕자량이 충분한가?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덧붙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륵보살님의 말씀을 소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에 왕생하기를 참되게 발언하기만 하면 그곳에 왕생합니다. 서방 극락정토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서방 아미타 정토에 왕생하려면 마음에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이 아미타불을 염불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도솔천에 왕생하였다면 먼 장래의 미륵보살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그분의 제자가 되어 성불합니다. 염불로서 서방 정토에 가는 것과 굳건한 믿음으로서 도솔천에 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이 끌리나요? 한 번씩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저의 어머님이 도솔천에 계셔서 간혹 그리운 마음에 도솔천으로 가고 싶다가도 또 다른 인연이 극락정토에 계셔서 그곳에 가고 싶기도 하지만 이번 생에 성불하지 못하면 절대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서원을 지키고자 지금도 용맹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부탁드립니다.